자, 오늘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딱 믿기로 결정하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그 순간에 해주시는 일이 뭐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다. 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을 예수님 영접을 하거나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나면 뭔가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도 모르는 눈물이 쏟아지거나 마음의 뭉클함을 느끼는 것은 그 마음의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이전에 몰랐던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우리 마음의 선한 소망,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을 보통 옛날 성경에는 소욕,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이렇게 썼는데, 소욕이란 말이 약간 좀 욕망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단어를 어느 날 보니까 소욕이 사라지고 그냥 따라 바라고 뭐 이렇게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욕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소욕이라는 뜻입니다. 꼭 나쁜 것만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선한 것도 바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은 똑같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본문인데, 그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만 생각한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 쫓아라는 말을 따라로 또 이렇게 표현해서 좀 약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네,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딱 작정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달라진 것들이 뭐냐면, 이전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이 즐기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욕망에 따라 내가 살던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한쪽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원하신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지, 이런 선한 욕망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보통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육신의 소욕 혹은 육체 욕망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 육신의 그 소욕이나 육체 욕망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딱 들어오시고 나면 그때는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혹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항상 좀 우리가 뭔가 미지작거리다가 놓쳐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12살짜리 고아다 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고아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12살쯤 됐다 합시다. 이제 고아입니다. 자,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부모가 없습니다. 뭐 옆에 친구가 도와주는 것은 뭐 친구로 약간 돕는 거지,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돕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죠? 그건 나는 고아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고아라고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뭔가 삶에 외롭고 부족해서 남의 것을 또 훔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고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치만 남았다. 그렇게만. 눈치가 빠른 거예요. 저 사람 날 도울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순간순간마다 잘못하면 욕들을 먹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냥 살아가는 게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입양하겠다는 새로운 부모가 생겼습니다. 입양해서 자기를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러면 새로운 부모가 생긴 거죠. 상상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12살 고아라고 생각하고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럼 남의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기분 나빠요? 갑자기 고아라니까? 아니, 그냥 지금은 고아라고 잠시만, 5분만 생각하라니까요.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네, 보니까. 나는 고아 아닌데, 이거 고아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12살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고아라고 잠시 상상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어떤 가진 것이 있고 여유 있는 부모가, 양부모가 될 사람이 나를 입양하기로 한다는 소문이 딱 들려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하나도 안 기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그냥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입양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입양해 주겠다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에 내 마음에 뭐라 말할 수 없는 편안함과 기쁜 마음이 우리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는 고아니까. 예? 그렇게 마음이 생겨요. 진짜 나를 입양해주는 새 부분이 생겼으니 이제는 나도 좀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는 배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생기는 행복이 생기는 거죠. 행복. 이제 새로운 부모와 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질 것을 상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는 거죠. 편안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부모가 생겼습니다. 나는 새 부모의 이제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아로 생각 안 하고 있다니까요. 고아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 집에 지금 내가 입양해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면 돼요?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부모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내가 쫓아가기만 하면 되겠다. 이제 내가 부모가 생겼으니까 부모님 하라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나는 진짜 앞으로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 나도 부모가 있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나는 고아원이 하던 대로 난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알아서 살 텐데 어느 인간이 나를 자녀로 삼은지 한번 보자. 그런 인간은 고아원이 남아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토기와 같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묻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로 딱 결정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어떤 새로운 감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가기만 하면 나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놀라우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삶은 뭐냐면, 또 옛날처럼 세상에 빠져가 세상 살 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나는 살아야지. 이렇게 살기만 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쫓아가면 돼요. 쫓아가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나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된지는 몰라도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간만에 보니까 먼저 믿었던 부모님 때문이기도 하고 친구 때문이기도 하고 나를 인도한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나한테 기쁨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기쁨을 줬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딱 결정하고 나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기쁨과 감동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다면 예수 영접함에 들어와서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는 거야,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존재를 믿어, 그렇게 믿는 거 말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복음을 분명하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소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기로 결정해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화가 나면 내 뜻대로 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그대로 살면 되겠다는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절대로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운 데 빠지거나 실패하는 삶을 살거나 그냥 그 욕망과 그냥 분노 속에 사는 삶을 사라지게 돼요. 점점 당장에 사라지지 않겠죠. 고아원에 살았던 삶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서서히 사라져서 한 1년 지나고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 집 아이처럼 변화되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나는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 이제는 부모는 생겼으니까 사는데 나는 이제 눈치껏 내가 즐기며 살 거야, 이렇게 살면 참 데려오신 분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이놈은 고아원에 다시 보내야 되나? 그걸 파양이래요. 파양. 이걸 다시 내가 보내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이 아이를 내가 내 뜻대로 맞도록 내가 양육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서 되게 파양하는 부모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파양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혼을 내서라도 망하게 만들었으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는 게 아니고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람들이 되게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정신 차리더라고요.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때는 이제 내 마음속에 생기는 좀 선한 마음으로 살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는 몰라서 네 고생 좀 해봐라, 예수 믿는 사람 좀 고생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한테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직도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아직도 옛날 믿기 전에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하려고 지금 고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기다려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를 입양해 놓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전에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육신의 욕망과 욕심,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길입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게 만드시려고, 예수 믿고 나면 성령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 그때부터 우리를 주관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는 해요. 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집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그냥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내가 나한테 유익이 되겠다 하면 그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 들어온 고아지요. 그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넘겨주는 상속자의 삶을 내가 살게 만들겠다. 이게 목적인데 상속자는커녕 고아처럼 사는 고아처럼.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시작이고 과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소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은 완전히 묵살을 시켜놓고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뜻대로 결국 가서 망하는 쪽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 때문에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그냥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더 오래전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왜 그런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헌신이 잘 안 되고 왜 맨날 나는 육신의 생각보다 먼저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때문에 그럴까? 그렇다고 봉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아니고 봉사도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신앙대로 살면요, 목사 시킨 대로 살면 진짜 세상에 재미없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야. 목사는 목적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그냥 자기 종들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아주 저를 스파이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고아였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그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전혀 맛보지 못하고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 욕심대로 사는 만큼 나는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셔서 마치 출애굽까지 시켜놓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뺑뺑이 도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이제 살던 삶에서 좀 멈춰 서봐라. 그리고 성령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좀 귀를 기울여 들어봐라. 하나님 뜻하신 게 뭐겠냐? 그렇게 듣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 회색 지대처럼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밖에만 나가기만 하면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능숙해진 우리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축복된 인생,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면 된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면 불교인이 되고 교회 오면 교인이 되고 천주교 가면 천주교인이 되고 만 이렇게 산다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 안 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전혀 이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어디 가서 뭘 해도 상관이 없고 요즘도 이슬람교 들어왔으니까 또 이슬람 교회도 한번 가보고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아무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 한 분 계신다 그러면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산 거예요. 한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회색 지대도 없고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너는 내 자녀답게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부끄러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끄러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부끄러운 말이 육체의 열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게 뭐냐? 육체의 열매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뭔가 나를 지배할 강한 힘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인간을 지배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지배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지배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성령의 지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오신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이걸 개정개혁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은 현장이 어디냐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 욕심에 가득 차서 살다가 나중에는 사망에 머물러 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는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말하는 부끄러운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본문 삼았던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 때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육체 열매들은 다 이미 드러나서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이게 성적인 죄잖아요. 그러니까 음행, 이미 결혼한 사람끼리 간음하고 있는 행동하는 것을 모를 때는 막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딱 들통나고 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요즘 다 들더라고요. 드라마 보니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적인 죄에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마술, 이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철떡같이 믿는 것이면 그게 자기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죠. 그 다음에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 이거는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사회적인 악한 모습입니다. 내가 둘 다 육체 욕심대로 만나니까 처음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동업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가 나보다 더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둘 사이에는 분노로 분쟁하고 싸우고 나중에 나눠지는 삶이 사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서로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어떻게 그리 잘 알았어? 내 대답도 하기 전에. 둘 다 무슨 목적으로 모였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인 거죠.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두 사람 모였으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드러나는 것은 뭐냐? 인간 파괴에 아주 사회적인 악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요,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음과, 이게 뭡니까? 술에 관련된 거죠. 완전히 취해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재밌습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다 같이 그 뒤에 경고한 내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속 못할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 속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앞뒤 문맥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러는데 나는 멸망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거는요, 믿는다는 것을 내 나름대로 믿은 거예요. 내 나름대로 눈물 흘리고 울고 다. 사람들이 자꾸 그 구약의 복임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막 통과하면서 우니까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임의 그 사건을 보면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막 운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딱 끝나자마자 다시 하나님 버리고 또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운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에게 경험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내가 육체의 욕망으로 사는 나의 삶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고아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안에 새로운 집에 부모 만났다고 모든 행동이 다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여전히 고아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변화가 없다면 그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육신의 열매들의 결론은 한마디로 뭐냐면 드러나면 다 부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다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러면 거절하면 이렇게 부끄러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건 간단해요. 우리가 딱 예수 믿고 나면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든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든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려고 하니까 성령의 주시는 소욕은 거절하고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딱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항상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한글 개역에다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아주 재밌게 설명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뭘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뭐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절대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면 계속 방해한다는 거야. 계속 못하게 한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일을 내 뜻대로 해왔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도 지배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무슨 소욕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산 거죠. 왜냐하면 육체가 자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거지. 육신의 정욕대로 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할 때 육체는 자꾸 살덩이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거부하는 인간을 말할 때 육체라고 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결국 망해서 죽는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욕망이 있는데 팀 켈러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인의 세 가지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우상이 뭐냐? 우상 말씀드렸죠.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는 어떤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우상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돈, 권력, 쾌락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삶을 확장할 것인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상관이 없어. 이건 돈 문제에 빠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남이 알아주는 사람 되고 나는 뭔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힘,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권력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쾌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의 즐거움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불법적인 행동으로 성을 즐기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건 아니고요. 현대인의 우상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예? 보통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우상, 권력, 우상 해놓고 돈, 권력, 섹스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온 책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유튜브나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그 범죄도시
포가 나왔죠. 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들도 저분도 보세요. 나도 봐야 되겠다. 보러 가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범죄 도시만 나오면 1,000만 명이 넘어요. 참 놀랍죠. 그 내용이 주제의 내용들이 뭡니까? 전부 다 돈, 권력, 힘, 그 다음에 쾌락, 도박, 뭐 이 모든 관련된 것들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00만 명이 볼 때는요, 아예 어린아이 못 들어가요. 그럼 어린아이 빼고, 그 노인들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빼고, 그러면 적어도 볼 수 있는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돈이 아깝지 않는 60대 초반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그 사람들의 1,000만 명이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절반이 봤다요, 절반이. 왜 그렇게 통쾌하게 봤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세 가지의 우상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너무 잘하고 있는 그 PD 작가들이나 이 영화 작가들이요,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잘 끄집어내어서 자기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자기는 마음대로 즐길 수 없는 인생인데 대신 주인공이 나타나서 완전히 그냥 부서뜨려 버리는 거야. 통쾌함이 느껴지는 거야. 우와, 신난다. 그래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좀 한번 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왜 우리는 이런 드러나면 부끄러워하는 죄악들을 죄악시하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욕망을 또 쫓아서 행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그냥 나의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분대로 분노하고 다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데를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보이스피싱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는데 왜 수많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걸려 들어갈까요? 왜 사기꾼들이 그 사기를 쳐도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전부 다 은행에서 줄 수 없는 이자를 꽃배기로 준다 그러면 그게 다 돈을 몰빵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 아닙니까? 돈 아닌가요? 그럴 때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다면 절대로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녀도 불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뭐지 그럴까? 왜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깊이 우리 이 뱃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요. 이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교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려워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살 테니까 하나님도 뭐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조금 더 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때로는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하는 삶의 결정적인 부분이 오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왜?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부모에 대한 거부하는 부모에 대한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갖고 이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각자 도생하는 거잖아. 내 힘으로 막 살잖아요.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딜 가더라도 안 믿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고, 틀렸다 생각하면 그냥 누가 시키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하고 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딱인데 이게 마음속에 굳게 내 고집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19절에 21절에 나와 있던 그 육체의 열매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남의 이야기처럼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눈 지그시 감은 것은 깊이 묵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게요. 놀랍게도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과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세상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관이 뚜렷하다,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뚜렷하다, 주관이 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꺾어지실래요?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곳에 대답을 찾고 싶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은 뭐냐면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바로 직전에, 내가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바로 직전에 그때 먼저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이거 내 욕심이야? 성령님이 원하는 거야? 이거 만약에 이런 일, 이런 상황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같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멈춰서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습관대로 사는 동물이거든요. 아예 그냥 모든 일이 생기면요 습관적으로 다 처리해버립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나를 다듬어서서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고요, 멈춰서서 진짜 내가 이 생각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내 육신이 원하는 생각인가,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랫도록 습관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습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성령의 소욕인가, 육체의 소욕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정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25절에 그 삶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뜻이 약해지는 건데, 그 원래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뜻입니다. 내가 성령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얻은 그 시간부터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요, 내 육체가 싫어합니다. 나는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런 막 욕망이 더 크지, 즉시 성령의 생각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자 하고 밀어놓으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으로 갑니다. 우리는 습관에 익숙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라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에 즉시로 순종해야만이 이것을 가르쳐서 쫓아 행한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한다, 행동으로 즉시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 말은 먼저 성령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으로 설명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성령체험이 아니고 예수 영접하고 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5가지를 부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이 5가지를 앞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 예수님 영접한 그 사건 때문에 묻혀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5가지가 뭔지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5가지 제가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성령을 영접하고 나면 성령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바로 안 돼요. 그래서 5가지 순서를 좀 밟아서 일상적인 습관에 따라 살지 말고 이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려고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죠? 네네. 말씀 묵상하기죠. 말씀 읽기는 답니다. 말씀 묵상하는 매일 큐티 본문 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책을 사용하라는 말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묵상하는 것을 좀 줄여주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묵상책에 보면 오른쪽에 요약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픽자들이 나름대로 깨닫게 된 내용들이 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바쁠 때 성경 읽고 그 자리까지 그런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성경을 한번 읽고 제일 먼저 요약된 성경의 내용은 요약들을 한번 읽고 다시 읽으면 그 뜻이 명확하게 돼요. 두 번째 읽을 때 읽으면서 나한테 마음에 와닿는 게 뭔지 나는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일 항상 마음에 와닿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좀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고 찾아 읽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묵상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책을 돈 주고 사서 매일 보는 거예요. 묵상을 짧게 하고 쉽게 발견하게 하려는 목적이지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여러분 일상에서 매일 20분 이상 목표로 하고 여러분이 20분 이상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20분 이상 하면 잘한 겁니다. 20분에도 충분히 그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분이면 돼요. 물론 이제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목자 목녀 되신 이런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20분은 늘 항상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이 내가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예배드리기죠. 주일 목장 연합 예배. 여러분 예배를 한번 빠지고 나면요 13일 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13일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13시간도 힘들걸요? 그런데 13일 동안 내가 말씀을 안 먹고 산다? 무슨 재주로?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살겠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를 그래도 드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는 뭐지요? 교제하기죠. 교제하기. 교제한다는 말은 그 성도 간의 교제지요. 각자 다 다양하게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나는 오히려 교제 가운데 도전받고 힘을 얻고 나의 은혜 받은 것이 남에게 도전이 되고 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목장 모임에 참석 안 하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사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려고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예, 전도하기죠. 나의 VIP, 작정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나의 VIP가 있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한 예를 한 가지만 들고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한 대로 살려고 하는 세 가족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규 형제 집에 제가 그 목장 참석을 했었는데, 그 김동길 형제는 어릴 때부터 그 중국 학교를 다녀서 좀 우리말이 좀 서툴어요. 읽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툴어서 그
그날 참석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5가지를 다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이 내가 눈에 보여서 본인 허락도 없이 제가 갑자기 이제 동결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중국말로 된 강의해 놓은 것들을 듣고 막 정리하고 요약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건 먼저 믿은 아내도 안 하는 것을 나중에 믿은 이제 새가족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아내가 부끄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지 안 한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니, 성경을 이해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 제가 예배 시간에 뭐 하느냐 보니까 설교 요약지에다가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한문으로 빽빽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보여줘 제가 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막 이렇게 중국말로 써놨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열심히 적어놨습니다. 기도 시간에 보니까 이게 기도 시간에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목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국말로 기도 잘 못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씨 좋은 목사님이 빼고 합시다. 이렇게 가길래 제가 주제 넘게 그때 제가 목자가 아닌데 중국말로 하세요. 그랬더니 중국말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중국말 저렇게 잘하고 기도하는 걸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중국말로 하고. 나중에 보니까 또 기도문을 적었더라고. 다 기도하는 거 같아. 아직 내가 기도하는 게 서투니까 기도문을 막 적고. 교제,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고 목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목장 모임에 얼마나 잘 참석하는지 몰라.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 듣는 가운데 보니까 세례 받을 때 안 믿는 사람은 증인으로 누구라도 데려올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 안 믿는 사람 생각하고 이렇게 챙기는 거 보니까 이 5가지를 다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막 기도를 몇 시간 안 해서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5가지를 기본적으로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계속 하라고 부탁한 내용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놓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 듣는 훈련까지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되면 이 5가지대로 하려고 이게 시간 내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마음에 결정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랑? 맨날 미워하잖아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기쁨? 짜증나잖아요. 화평?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 뭐를 참아요? 왜 참아요 내가? 친절? 아이고 내 살기도 어려운데. 이 모든 것들이 나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나타나니까 놀라운 일이죠. 왜 성령을 쫓아 행하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까? 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좋아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 9가지는요 의지로 마음의 결심해서 돌을 닦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놀라운 성령의 열매느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참지? 내가 저런 것 때문에 참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막 그렇게 생각도 아닌데 그 영혼이 불쌍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지? 근데 여러분 초지일관으로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내 모습이나 지금 모습에 동일하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안 믿는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니나 좀 잘 믿어라. 내보고 믿으라 하지 말고 니나 좀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산 형제 자매가 아닌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젠 저런 생각까지 하고 저런 고백까지 하고 이렇게 들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참 그 형제 자매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둘기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비둘기. 그 비둘기는 주로 날개가 10개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10개씩 10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를 사용해서 날아다니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비둘기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양날개에다가 날개를 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9가지의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셔요. 9가지 날개를 주시고요. 왼쪽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들의 9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날개질하면서 놀랍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둘기처럼 양쪽으로 날개질해서 은사와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나는 요즘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보니까 내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막 신경질을 하고 화가 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구나 깨닫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